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18일 우리 월요일 우리 큐티 본문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게 될 텐데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혼자 읽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녹록지 않고 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매일 저와 함께 큐티하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종말론적인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여러분 한 15분, 20분씩 하루의 시간을 꼭 내셔서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테이프를 끊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해 보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본문을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 중에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종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게 되면 어느 성경 못지않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참담한 사건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뉴스페이퍼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종 입에 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다. 야, 이제는 진짜 말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자, 여기서 말세다라고 하는 이 말세의 개념이 바로 종말과 같은 뜻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고백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장차 오실 이와 할 때 장차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 장차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네, 내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앞으로 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중에 자, 이 표현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종말, 바로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카토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죠.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나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종말, 말세, 에스카토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자, 처음은 프로토스, 나중은 에스카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프로토스,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첫 순간은 언제부터인가라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바로 정자와 난자가 함께 만나서 수정체를 이루는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이 인간의 첫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 프로토스 나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나는 나중이다. 자, 이게 종말의 개념인데 에스카토스. 자, 이것은 가장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0cm의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의 눈금이 이제 뭐 10cm 단위로 뭐 5cm 단위로 이제 1cm, 1mm 단위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 자의 눈금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30cm의 자의 가장 마지막 그 마지막 눈금 이것은 더 이상 눈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30cm의 자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의 눈금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마지막 멀리 있는 에스카토스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첫 순간 가장 처음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뒤가 없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신학이라고 학문에 있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결국은 이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한 분야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다가오게 될 때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자, 종말의 사건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또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심판의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신자의 심판과 그리고 믿는 신자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행했던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심판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신자들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는데 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성경은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백보자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유만으로 진행되어지는 심판이고요. 그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바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뭐 이런 영화나 아니면 어떤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지구를 이렇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맴돌고 있었던 운석들이 뭐 이제는 지구를 향해서 막 이렇게 쏜살같이 내려오게 되고 뭐 그 지구와 그 운석이 함께 충돌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되어지는 뭐 그래서 그 운석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이제 과학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지구를 살려내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석이 뭐 떨어져서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되어지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종말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 그런 사건들로 종말의 성격을 규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의 핵심은 종말이 미래의 사건이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어떤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뭐 한국 사회를 굉장히 들썩거렸던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미선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바로 그 재림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은 언제고 그 장소가 어디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직장을 다니고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나가서 일하고 가정을 지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것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혼란스러운 이러한 궤변에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었던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아이를 베고 있는 여인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내 몸속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를 낙태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휴거되어질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이단들의 교리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독점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거고, 우리 다미 선교회에서만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정확하고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독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다미 선교회와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독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단체가 바로 있죠. 그게 바로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요, 지금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채워져야 종말이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결국 종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14만 4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골고루 14만 4천에게 분배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런 노력들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땅을 분배받는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땅을, 어떤 사람은 뉴욕의 땅을, 어떤 사람은 저 유럽의 어떤 땅을 그렇게 각자가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교리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강조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만 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을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AD 한 1세기, 2세기, 3세기, 자, 요때 진행되어지고 살아갔던 소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우리와는 달랐다라는 거죠. 참고로 요한계시록,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회람되었던 바로 그런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쓰여졌던 당시에 AD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지역에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종말은 어떠한 의미였는가? 자,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2세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처럼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사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런 자리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제 그분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게 되어진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사랑의 장치라는 거죠. 자,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의 가장 끝에 일어나는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종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즉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고 신약 성도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인식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어떠한 사건으로서 종말을 바라보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서신을 받아 읽고 있었던 당시의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곧 종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승천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종말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종말이 아닌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만남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 보여주신 사건들을 이제는 쭉 기록하게 되잖아요. 계시받은 것을. 자,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 자신에게 손을 이렇게 얹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만남은 곧 바로 처음이고 그것이 너에게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사도 요한 너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종말이고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와의 만남이 곧 시작이고 그것이 곧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시라손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낭만 주목 시대에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죠. 이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이 이성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김두환이라고 하는 소위 내노라 하는 주목 세계의 어떻게 보면은 1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김두환조차도 이 이성순이라고 하는 시라소니와 대결하는 것을 꺼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주먹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낭만 주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고 깔끔하게 1대1로 이제 주먹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뭐 칼을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먹 가지고 서로의 힘을 겨루고 본인이 지면 그냥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낭만 주먹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시대의 끝을 만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폭력 시대를 오픈했던 사람이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순과 이게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 시라손이었던 이성순과 1대1로 이정재가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당시에 낭만 주먹 시대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도구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1대1의 주먹 싸움이 아니라 이제 1대 다수로 달려들어서 이제는 이 이성순 시라소니를 완전히 거의 뭐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람의 지경을 만들어 놓게 됐죠. 이제 결국은 이제 불구가 되어져서 비참한 이 은퇴를 주먹 세계에서 이성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성순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주먹 세대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면서 이제는 이 시라손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라소니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아끼며 사랑했던 훌륭한 남편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훌륭한 아빠였다라는 거예요. 그 일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라소니가 너무나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너무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네, 그러면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아이들도 이제 뭘 사왔는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시라소니가 이 맛있는 음식을 사고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왔던 것을 꺼내서 아내와 함께 먹으면서 아내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일화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이 시라소니, 내 아버지 이성수는 주먹 세계에서 두둔되어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바로 그 아버지로 기억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옛자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옛 자아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성순 장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시라손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는 종말인 거죠. 끝인 거죠. 그 끝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실제로 이성순 장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즉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죽고 그리고 그 종말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종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종말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소위 666이 뭐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어떻게든 꿰맞춰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서 마치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미혹하는 사람들의 교리 속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이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종말은 부활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종말이 시작이 된 것이고 종말이 시작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 종말의 시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 born again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또 큐티에 나가면서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고요. 종말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면 이 안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소마음에 기도하기는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특정한 장소의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종말의 은혜, 종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잘 깨닫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